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쪽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버가모 교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 2장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발람의 교훈이 들어왔을까? 또 니골라 당의 교훈이 들어왔을까? 어떻게 해서 그런 교훈들을 지키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많이 일어났고 또 일어날 것이며 일어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많은 다른 또 잘못된 그런 교리와 신학 사상과 또 말씀으로 빗나간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고 또 그것이 우리가 전통인 양 또 진리인 양 그렇게 행하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지 못하게 하는 것, 그들이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2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뭘 쫓아가냐 하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하면서 진리의 도를 비방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색하는 것을 쫓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서 이득을 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재정이 맞나요? 이단들이 재정이 맞나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디가 더 돈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교회가 부도나면 누가 교회를 많이 살까요? 희한하네요. 여러분들도 이미 그걸 알고 있네요. 제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러면 그들은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잘못된 사상을 가진 단체들은 그렇게 헌금을 강요하고 다 헌신하게 만든대요. 근데 미혹당하였으니까 그렇게 전부를 바치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바칠까요? 그쵸. 그 이유는 뭘까요? 미혹당했기 때문이에요. 미혹.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섬기다가 망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네. 저한테 당한다는 느낌이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혹할 수 있어요. 저를 맹신하지 마시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이득을 삼는 존재로 사용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단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 이득을 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더 말이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이단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 하면요, 이젠 헌신하지 않아도 돼, 헌금하지 않아도 돼, 11조 하지 않아도 돼, 선교하지 않아도 돼, 또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염소와 양이 있는데, 염소편에 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지 않아도 돼, 이런 사람들이죠.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안 한 게 아니고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다? 슬픈 기색을 띠며 떠나갔다. 그는 무엇을 포기한 걸까요? 나는 하나님이면 기꺼이 사랑하겠으나 이웃을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것은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웃 사랑을 포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도히 아껴도 더욱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잠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도 알아야 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법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도적이 없는 천국에 쌓아놓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좀 새로운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뭘 하겠다 그랬죠? 감사합니다. 새로운 생각이니까 한번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들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길 수도 있고 짧을 수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좀 새로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 4절, 5절,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들의 새 샘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대요. 두 번째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고, 세 번째는 용서하지 않았다 이런 말은 없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킨 거 보면 용서하지 않았다 같은 의미죠. 자, 그래서 첫 세상인데 이것을 여기는 옛 세상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옛 것이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참 먼저 4절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다 나오는데 예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데 장차 땅에서 올라오는 자,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타락한 천사, 즉 우리가 보통 루시퍼라고 이야기하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고동 위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그가 실제로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무적행에 있는 거죠. 근데 잠시 노임을 당할 거에 대해서 11장에 올라오는 짐승 이렇게 표현할 때 그는 타락한 사탄을 말합니다. 여러 군데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오늘은 좀 넘어가고 5절을 한번 좀 나눠볼까 합니다.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옛 세상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아담 때부터 그렇죠, 노아 때까지를 옛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언어이지요.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볼 겁니다만 창세기에 보면 아담 때부터 이제 족보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0대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아담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셋 하면서 이제 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0대 노아 때까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 하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세대를 용서하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를 봐야 돼요. 이 보고선 저 넘어가서 거기서 계속 놀다가 끝나려고 할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노아는 무엇을 하며 삶을 살았을까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인은 그 시대에 무엇하는 삶을 살았냐 하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노아는 단순히 그냥 말씀의 삶을 산 것이 아니고요. 말씀의 삶을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고 일어나 빛을 발하며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된 삶을 사는 삶을 살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될까요? 의를 전파하는 삶이요. 먼저 전파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전파하는 것으로 일단 여러분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노아는요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성경이 창세기 6장에 말을 한다고 그랬죠? 어릴 때부터 생각이 악한 뿐임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녹 때부터 노아 때까지 천년에 일컬어서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나요? 못 알아들어요. 자 보세요. 에녹이 살았어요. 근데 그는 그 시대에 살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에녹이 아들을 낳았대요. 누구였을까요? 모두셀라를 낳았어요. 모두셀라의 이름이 뜻이 있지만 모두셀라가 가장 인생을 많이 살았죠. 그 다음에 모두셀라 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라멕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라멕이 9대고요. 라멕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 하면 야 너는 안식이라고 해. 너는 안위하는 자다. 그렇게 번역을 했고 안위하는 자, 그다음에 안식하는 자 이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노아였어요. 자, 근데 그 이름에 보면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에녹도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무두셀라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예언적인 사람이었고 복음적인 사람이었고 많은 것을 예표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도 또한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멕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의 이름은 경건하다예요. 근데 그는 실제로 경건하게 살지 않고요. 그는 세상과 타협하며 산 대표적인 주자 중에 한 사람이 라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멕은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킨 그런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키는 아주 굉장한 이 땅에 뭔가 공헌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킨 것을 통해서 뭘 추구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이 땅이 타락하는데 일조하고 세상의 흐름을 즉 마귀의 흐름을 타고 간 대표적인 주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노아예요. 근데 그는 아버지를 닮지 않고 누구를 닮았냐 하면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를 닮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사냐 하면 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너무 진지하게 제가 하고 있나 봐요. 근데 하여간 이것이 저는 무엇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좀 나누고 있는데 계시록의 또 하나의 숨은 작은 계시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또 하나 아담부터 노아까지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놓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살짝 제 안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자, 먼저 이거 좀 더 하고요. 그래서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노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냐 하면 21절 에녹을 먼저 볼까 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에녹 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있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정말 그의 삶은 상징적 삶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가 이제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습니다. 그 시대에 보통 인간 수명이 몇 세냐 하면 평균 한 900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세기를 사는 거죠. 예. 근데 그의 아들을 딱 낳는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 모두셀라라는 이름을 진다는 거죠.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것은 두 단어가 하나로 합성되어져서 한 단어가 되었는데 하나는 무투라고 하는 단어와 또 하나는 샬라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무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심판, 죽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살라트라고 하는 말은 보낸다, 보내버린다 뭐 이런 거예요. 보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죽음을 보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다시 말해서 뭐냐하면 모두셀라가 죽으면 보낸다, 세상이 끝난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 또 학자들은 또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죠. 모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모두셀라가 오면 지구는 끝난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게 모두셀라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모두셀라는 상징적 이름이고, 근데 그 단순히 상징적 이름으로 끝난 게 아니고 실제로 노아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가 언제 태어난지는 모르지만 그가 죽은 날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게 7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온 지면에 이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홍수가 오기 전에 누가 죽어야 할까요? 모두셀라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셀라가 죽지 아니하면 뭐가 오지 않아요? 세상의 끝은 오지 않아요. 근데 모두셀라가 죽음으로 오는 세상의 끝은 어떤 끝일까요? 옛 세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잔소리가 악함 가운데는 뭐가 있냐 하면 모든 죄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 생각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근데 생각이 악하니까 그들은 무엇을 못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을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정하셨어요? 전부 심판하리라 정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에녹에게 보여준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에녹이 어떤 삶을 사는지 무엇을 누리는지 에녹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숨겨서 동행했을까요? 드러내놓고 동행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야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 내가 이런 은혜가 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내가 이런 임재가 있다, 내가 이런 영광이 있다, 내가 이렇다라고 한 걸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왜 드러내기를 원할까요? 그렇죠? 그들이 보고 돌이키라고요. 우리가 나를 드러내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겸손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가끔 이것이 혼돈되거나 헷갈릴 수는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좀 헷갈린다 그러면 좀 드러내 보세요. 예, 좀 도에 지나치게 교만한 것 같다 그러면 옆구리 한번 찔러줄게요.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드러내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살짝 만나고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대놓고 누굴 만나줬어요? 에녹을 만나준 거예요. 그랬더니 에녹의 삶이 어떤 삶을 사냐 하면 너무너무나 멋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성경에 잘 안 나와 있어서요. 그런 형통하는 삶을 살고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요, 행복한 삶을 살고 평안한 삶을 사는데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데요, 정말 얼굴에 강채가 나요. 그리고 범사가 잘 돼요. 할렐루야. 땅에서 복을 받고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 집안이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집안이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이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따라올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에녹의 삶과 가정 가운데 부어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너도 나와 친밀한 관계와 의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이제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 나를 예비하며 내 뜻을 따라 함께 사는 자가 되기 원한다. 누구처럼? 에녹처럼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요, 공개적으로 만나 주는 겁니다. 몇 년을 하나님께서 만나 줬을까요? 300년이요. 그 시대에 보통 평균이 몇 년 살았다고요? 900년쯤이요. 그러면 3분의 1을 그냥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짧은 걸까요? 긴 걸까요?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요새 한 평균 90세 살죠? 82세로 줄일까 이러면? 그냥 90세로 한번 해봅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900년쯤 그 시대에 살았어요. 300년을 동행했어요. 그럼 우리로 말하면 몇 년을 동행한 거예요? 30년이요. 여러분 30년 한번 우리는 다 뒤돌아볼 수 있는 다 있잖아요, 그렇죠? 하준이 빼고. 그럼 우리에게 30년은 어떤 30년일까요? 대단하게 긴 거죠. 네, 저도 이제 2년만 있으면 개척한 지 30년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30년이 아니라 300년을 하면 동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30년을 하나님께서 봐라 하면서 30년을 함께 동행해 줬어요. 그럼 사람들이 30년쯤 동행하고 최고의 탑을 찍는 삶을 산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네, 몰려오겠죠? 막 대중집회만 하면 사람들이 막 몰리겠죠? 안 몰리나? 거기 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건강도 회복되는데 재정도 회복되고 삶도 회복되고 또 뭘 원해요? 그거 다 회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까요? 안 올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겠죠? 근데 왜 하나님이 대놓고 에녹과 동행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왜 드러냈는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드러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돌아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19세기,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이 땅 가운데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적과 이적, 즉 성령의 능력을 풀어놓았어요. 이 땅 가운데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 곳곳에 무엇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몇백 년에 걸쳐서 할 수 없는 것을 그냥 몇십 년 안에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숫자가 급격하게 메가 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메가 처치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달됐어요. 그 다음에 왜 라멕이 나중에 문명과 문화를 주관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뭐가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과학이요. 기술의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어요. 예, 기술의 발전이요. 그게 불과 100년밖에 안 돼요. 이런 기술이요, 1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렇죠? 100년 전에는 마차 끌고 다녔을까요? 달구지 끌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죠? 근데 그 전에는
하여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죠. 요즘 마이카 시대잖아요. 우와. 우리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야, 저런 차는 누가 타는 걸까 이랬어요. 제가 시골에 살았으니까 꿈을 꿀 수가 없었어요. 그 꿈을 안 꿨네요, 저는요. 예. 그래서 약간 부러워만 했어요. 꿈꾸지 않고. 근데 이제 하여간 우리가 얼마나 이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가 이렇게 발전됐는지 몰라요. 근데 다행히도 한국은 이것을 누리는 나라가 됐어요. 아직도 이것을 누리지 못한 나라가 허다하죠.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9대째 라멕이 이것을 이루고 실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한 알아야 돼요. 예.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 하면 저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녹으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에녹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걸 공개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그 복을 누리게 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부러워하겠죠. 근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된다고 사람들이 보고만으로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죠. 두 가지잖아요. 그걸 보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예, 그가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놓고 동행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에 치우치기 시작했을까요? 각기 제 길로 갔건을 하면서 세상을 여전히 그들은 치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대에도 사단은 잠자고 있었을까요? 사단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요?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으로요. 하와가 넘어지는데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경쟁심을 불러일으켜요. 잘못된 마음을 자꾸 먹게 만들죠. 여러분, 하와가 부족한 것이 있었나요? 한 개도 없어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가 사단은 와서 타락시키잖아요. 어떻게 타락시켰을까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마치 자꾸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부족한 것 같아. 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향하여 손을 뻗는 거예요. 예, 사단이 막 이걸 끈을 매가지고 강제로 이게 막 해서 따먹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사단의 능력이거든요. 마지막에 짐승의 표도 스스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타락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할 때도 여전히 사단은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혹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여전히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와서 동행해 주면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가 의의 삶을 살면서 진리와 생명의 길을 막 에녹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에녹을 통하여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의 아들을 딱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라고요? 모두셀라. 그가 죽으면 세상도 끝난다. 그가 죽으면 세상도 끝난다. 그가 죽으면 세상이 심판받을 거다. 이미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1000년 전에 하나님이 에녹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몇 년 전이요? 1000년 전에 이미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오늘날로 말하면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번. 예.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떤 징조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듣고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두 번째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2라고 적으시고요. 무두셀라는 왜 이렇게 오래 살아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한의 은혜가 됐어요. 무두셀라는 왜 오래 살아야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이고 자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시대 사람들이 결코 멸망하는 것을 오늘도 똑같은데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게 만든 거예요. 무두셀라보다 더 오래 산 사람이 없어요. 왜? 무두셀라가 죽으면 뭐 한다고 그런 거예요? 심판할 것이다.
그게 무두셀라가 살아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700년 살고 죽으면 안 돼요. 네? 800년 살고 죽으면 안 돼요. 평균 나이 900년 살고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노아가 뭘 전파한다 그랬어요? 의를 전파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두셀라가 뭘 전파할까요? 의를 전파하잖아요. 에녹이 뭘 전파하다 갔어요? 의를 전파했잖아요. 왜 그들은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계속해서 나누어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두셀라는 결코 일찍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살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너무너무나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오래 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를 구원하길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무두셀라의 이름과 그의 산 연수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는 오래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두셀라를 이름을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그 이름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는 사람도 많고 모르는 사람도 조금 있었어요. 이름에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두셀라 하면서 뭐예요? 야, 네가 죽으면 심판, 내가 죽으면 심판,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게 두 사람이 있었겠죠.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래가지고 이제 뭐 해가지고 저 말 같지도 않다라고 막 하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무시하고 또 이런 사람도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무두셀라 그러면 그 이름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심판이다. 내가 죽으면 심판이다. 이게 무두셀라 그러면 그 이름의 뜻이 그냥 같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심판이다 라고요. 실제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며칠 이후에 홍수가 났다고요? 7일 이후에요. 그게 창세기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무두셀라가 언제 죽었을까를 신학자들이 연구해 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도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 걸 제가 다 읽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는 예언적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언적인 삶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보다가 누가 생각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넌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래요. 아는 분은 안 가르쳐 주려고. 시므온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는 위로를 보기 전까지는 뭐 할 거라고요?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언제 죽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8일 후에 할례를 받으러 오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거예요. 이거는 역으로 부른 거죠. 그렇죠. 무두셀라는 홍수가 오기 전에 7일 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죽으면 심판이다, 이게 실제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왜 7년 대환란이고 한일해가 7년인가라는 의미도 어쩌면 우리가 7자라고 하는 그곳에 섞여 있을 또 하나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무두셀라는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 의를 전파하는 삶을 그 시대에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걸 안 볼 거지만 제가 유다서를 보다가 깜짝 놀란 단어가 하나 있어요. 14절 15절인데요. 에녹을 하나님은 그 시대에 어떤 직임을 가지고 사용했을까요? 그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에녹은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래서 에녹도 하나가 동행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끊임없이 그는 의를 전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시대에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했어요. 마치 그는 세례 요한처럼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주님을 예비하라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는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마치 메시아가 오실 것처럼 심판이 올 것에 대해서
누가 외쳤다고요? 에녹은 그렇게도 외치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나가서 무엇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 요한이 두 가지를 가지고 증인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보고 들은 것을 그는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에녹을 무엇으로 사용했나요? 단순히 동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다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 보는 것처럼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그 시대에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전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이 시대에 무엇을 하는 삶으로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사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모두가 다 두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의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녹처럼 의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두셀라처럼 어떤 사람은 예언적인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두셀라가 죽기까지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도 또한 그 시대에 우리로 말하면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그가 부름을 받는 그때까지 그는 그것을 전하다가 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무두셀라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할지라도 또 마지막 시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나도 구원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이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오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밥 먹는 기계에 지나지 않아요. 이게 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이게 본능에 충실한다, 우리가 이곳을 쫓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육체적인 것의 대표적인 것이지요. 이게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을 위해서 일평생을 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저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는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을까요? 전부 다 지옥에 모여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두셀라가 왜 오래 살아야만 했을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 시대가 생각이 올 때부터 악한 것을 분명히 아시고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두셀라를 통하여 오래 살게 한 것은 의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의가 각 사람에게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 오시겠다라고 말씀했을까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기 전에 내가 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전부 복음으로 듣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전파합니다. 의를. 무두셀라가 의를 전파합니다. 노아가 의를 전파합니다. 수많은 그 시대의 경건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가 나기 전에 경건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경건한 사람은 누구만 남았을까요? 노아와 그 가족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들어갔나요? 방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와 죽음을 당할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년왕국의 백성 될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뭐처럼 보호할까요?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로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 한 시대를 쓸어버리는 그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은 철저하게 노아를 보호하신 것처럼 보호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라멕은 능력 있는 자입니다. 라멕은 능력 있는 자입니다. 아까 제가 경건한 자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 취소. 라멕은 능력 있는 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가인의 후손 중에서 최초로 2명의 아내를 취했던 사람입니다. 라멕과 그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28절부터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함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특히 라멕과 그의 자손들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건 뭘 보여주냐 하면 라멕의 삶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라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스스로 거부하고 모든 일을 자의로 처리한 사람입니다. 라멕은 가정에 있어서는 폭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에 있어서는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문화적 번영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라멕입니다. 믿음이 없는 문화와 문명은 은총이 아닙니다. 인간의 번영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야만 합니다. 라멕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라멕은 하나님의 보호를 자기의 보호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라멕은 오만에 빠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악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라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냐 하면 이와 같은 라멕과 같은 사람이 또 하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노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노아는 6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럼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는 이때는 실제로 이 땅에 어떤 상황으로 바뀔까요?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동일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을까요? 누가 내 말을 가지고 그대로 행동하고 있냐라고 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먹고 마시는 걸 추구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무두셀라와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와 동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노아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시대는 또 어떤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패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포악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악하고 불법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만, 심정으로만 나는 천국을 가고 싶어, 구원받고 싶어, 상급을 받고 싶어, 여러분, 이것이 심정적으로만 있으면 누리진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좋은 걸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나쁜 거 있나요? 다 그들은 좋은 걸 추구하는 겁니다. 건강도 좋은 거죠. 출세도 좋은 거죠. 명예도 좋은 거죠. 돈도 좋은 거죠. 그들이 추구하는 건 전부 다 좋은 겁니다. 그렇죠? 많은 이익을 남기는 거 굉장히 다 좋은 겁니다. 근데 그들 안에 빠진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걸 추구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좋은 걸 추구합니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요. 중심이 자신,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의의 사람들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바보다는 소리를 듣고 미련하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에녹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두셀라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라고 할 때 누구도 있었을까요? 그렇죠? 무두셀라도 있었어요. 그렇죠? 라멕도 살고 있었죠? 그 다음에 누구도 살고 있었어요? 노아도 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노아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187세? 60, 무두셀라가,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노아를 낳을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이게 더 빠르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 나이를 빼면 되겠죠. 무두셀라가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노아가 무두셀라 몇 세 때 출생하는가, 먼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187 더하기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으니까, 그렇죠? 그럼 무두셀라 나이는 369세쯤 되겠죠. 369세쯤 되는 거예요. 그때 노아가 태어납니다. 근데 노아는 안식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노아가 500세에 셈을 출산합니다. 500세에 셈을 출산하는데, 그러면 500 더하기 369에다가 500을 더하니까 869세쯤 되겠죠. 노아가 몇 세 때 홍수가 일어나는 거죠? 600세 때에 홍수가 일어나죠. 그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오셔서 너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말을 몇 세에 하는 걸까요? 480세, 120년 동안 지니까 600년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20년 하니까 480세에 하나님이 누굴 만나주는 거예요? 노아를 만나주는 거죠. 노아를 만나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480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0달인을 빼버리고, 그죠? 48세쯤 청년이죠. 시골 가면 다 청년 해장하고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너는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악함을 보시고 이 땅을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방주를 준비하는데, 예, 그렇죠. 이제 12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즌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120년을, 그렇죠, 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줄이면 12년쯤 돼요. 이거는 약간 좀 위험한 해석일 수 있지만 위험하지 않게 생각하세요. 한번 그냥 해보는 거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전, 여러분 12라는 수가 어떤 숫자인지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예비할 수 있는 뭘 줄까요? 시즌을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시즌은 어떤 시즌이냐 하면 한 일회인데 한 일회를 3년 반으로 나누고 1260, 그 다음에 42달로 나눈다 그랬죠. 보통 1260일 그러면 전 3년 반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 3년 반이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두 증인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마지막 일어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허다한 영혼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읽고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죠. 근데 이 시즌에 또한 무엇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세상은 더 많이 완악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완고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고도, 역사를 보고도, 능력을 보고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때 사단도 뭘 행할 수 있을까요? 많은 능력과 표적과 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단들도 뭘 행할 거라고요? 능력과 표적과 이적을 사단들도 행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뭐 어떤 일을 행하냐 하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네, 이런 일들을 실제로 사탄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미혹하는데 빛과 참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교회에서 사단이 하는 건 뭐냐 하면 계속 다른 곳으로 가만히 끌어들여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이 4장에 사단이 혼미케 하는 심령으로 영광의 복음의 강차가 우리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로 수많은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 방치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게 사단은 그렇게 미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고 또 일하실 것이냐 하면 의로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단은 가만히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화에 여러분들이 끌려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아담이 죽은 다음에 아담이 죽은 지 126년 후에 노아가 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람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나이를 빼면 돼요. 56세였다는 거예요. 람에게 누구를 봐요? 아담을 봅니다. 근데 람에게 나이를 좀 봐야 돼요. 라멕은 600세에 람에게 나이가 몇 살일까요? 126년, 아담이 죽은 지 126년 후에 람에게 출생을 합니다. 그러면 600세
더하기. 홍수가 나기 전 그가 몇 년에 죽냐면 777세에 죽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홍수가 일어나기 전 몇 년 남겨놓고 라멕이 먼저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한 다 앞선 세대들이 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오냐 하면 노아의 홍수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이 어쩌면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어떤 이런 비밀한 것들을 숨겨 놓았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걸 한참 막 보다가 내려와 가지고요. 갑자기 이게 보여져 가지고 제가 나이 계산을 다 못하고 내려왔어요. 예, 좀 더 이건 시간만 있으면 금방 다 해결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저도 막 헷갈립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뭔가 있다. 이걸 내가 좀 더 한번 앉아서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자.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여간 이런 마음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나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사야 57장 봅니다. 1절 2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 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이것이 의인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심판이 있고 어떤 박해가 있고 어떤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인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계획들을 끊임없이 숨겨놓고 있을까요? 1절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2절 평안에 들어갔으니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것이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고 또한 잘못된 것을 따라가고 잘못된 것을 들어서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빛을 봄을 통하여서 오히려 평안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더 어떻게 기쁘게 할까? 또한 내게 준 이 복음을 나는 어떻게 전파하는 그 삶을 살아낼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여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뭘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하나님이 보존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노아처럼 사는 의로운 사람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의를 전파하는 삶.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숨어져 있는 또 하나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실제로 뭐 하는 사람이냐면 증인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이기는 순교자들은 전부 뭐 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순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천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들이 승리하는 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까요? 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노아 방주로 노아의 가족을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물이 점점 말라졌어요. 그 다음에 땅이 드러났을 때 누구를 통하여 시작하나요?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계시록에서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그렇죠? 주님이 오시고 또 하늘로부터 무엇이 예비된 게 내려오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1000년 동안 함께 왕노릇하면서 백성이 되어서 함께 사는 것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100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영원한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약간 먼 훗날이에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가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먼저 사는 것이 초점이냐가 중요합니다. 의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점이 어디 있어야 될까? 왜 무드셀라가 오래 살아야 된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그를 가장 오래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의를 전파하는 자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숫자는 다 계산을 못했어요. 좀 더 시간을 주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만지면 뭔가 하나 만들어질 것 같긴 해요. 뭔가 계시가, 은혜가 딱 왔는데 그 부분은 정리가 딱 덜 됐어요. 내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약간 방향을 봤어요. 그래서 숫자 계산하냐고 제가 좀 늦게 내려왔어요. 기도하겠습니다.